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은 무엇보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서 같은 모든 목사님들 순서를 진행할 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강재문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감사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은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뚝 서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과 웃는 얼굴로 돼야 되는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건이 먼저 탁 터지다 보니까 어제의 슬픔, 오늘의 슬픔이 4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나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에스겔서는 잘 안 다루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수엘서를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초에 들고 나온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선지자처럼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요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금알강가라고 하는 그 섬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가 된 5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 출발이 어렵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과정을 보니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범죄를 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음에 들어올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들어오면 음란해져요. 아주 공식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니까 음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국 강대국이 이제 나타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니까 자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5천년 역사 가운데에 지금처럼 부유하게 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최고고, 내가 배운 것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제일로 좋은 것만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멀어지니까 누구를 찾아다니냐? 역술인들을 찾아다니고. 요즘에 TV 등장한 것을 보면은 역술인들이 탤런트보다 더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는 어떨까 좀 봐달라고. 왜? 약한 마음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한 사람씩 이상하게 변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까먹게 됩니다. 신앙을 까먹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줄어들죠. 찬송이 줄어들죠. 말씀 암송이 줄어들죠. 예배 모임이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말라버리냐면 마른 뼈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요 이 정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22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뭐였느냐? 신앙을 회복해 해달라고. 먼저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가 나서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부흥할 때가 1980년도입니다. 1980년도가 들어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찬송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공부하자. 교회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신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학생 수를 늘려갔어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보다도 먼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개척을 하게 되고 학생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해 나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교회가 얼마나 불어갔느냐. 1년에 5,000개에서 8,000개의 숫자의 교회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지요. 산속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1990년도부터 사양길을 거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게 되고 왜 한국의 성도들이 저럴까? 그러면서 첫 번째 입으로 들럭거린 것이 옷사건이에요. 옷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의 옷이 1,000만원짜리 옷, 2,000만원짜리 옷으로부터 시작하다니 그것이 성경을 얹고 거짓말까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에 앞장서서 돈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성교를 앞장 세우면서 돈이 되고 은혜는 뒤로 가고 돈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몰락으로 몰아낸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구상에 210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90개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제일 처음에 세운 것이 교회를 세웠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선교를 더 많이 한다, 앞장서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선교 3위, 2위를 아마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1970, 80, 90년도에 산기도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기도원에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있는 자외에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형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한 국가입니다. 왜 위험한 국가냐? 우리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세요. 북동쪽은
세계에서 군사력으로 2위, 두 번째가는 땅덩어리가 제일 많은 러시아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세계 1위라고 뭐 지금 전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그거 좀 러시아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서북 쪽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인구의 2위가 된 군사적으로 3위가 된 중국이 도산입니다. 우리 동쪽을 보고 동방을 보십시오. 동쪽에 세계 경제 2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도산이고 있어요. 우리 머리를 보십시오. 북쪽에 세계에서 제일로 악랄하고 국가로 인정을 않는 북한이 지금 도산이고 있어요. 그런데 좀 남한이 경제 부강이 됐다고 해서 세계 10위권 내에 경제 부강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샴페인을 너무나 빨리 터뜨린 것 같아요. 돈을 물쓰듯 하고 음식 쓰레기가 나는 8조인 줄 알았더니 23조입니다. 최근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음식이 23조나 된다. 지금 그 정도의 대한민국이 왔어요. 아프리카 55개국을 다녀오신 분들을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아프리카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나온 쓰레기는 먹을 것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프리카로 보냈으면 좋겠다. 또 그 말까지 나온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딱 차려야 할 때가 지금이지 않느냐.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나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건방을 많이 떨어요. 이번 사고도 참 시건방 떨어서 온 것 같아요. 거기는 공항에 설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 수업이 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예언을 통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뼈대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의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은혜를 계속 물이 흘러나가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구역에는 1천척, 지금 바뀐 것이 1000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숫자가 550m랍니다.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보면 550m를 재고 나로 건너대해서 건너더니 그 은혜가 그 물이 깊이가 발목에 오더라. 여러분, 발목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제일 처음으나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장파 속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회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찾어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활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죽었어요. 설교는 머리만 커가지고 그 말씀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큰 소리 친다고 혼자 그 마음속에 중얼거리고 있고 안 받아들여. 은혜롭게 좀 이렇게 좀
우리에게 잘 알아듣고 유식한 말을 해야 할 텐데 좀 어떻게 저슬스러운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라. 마음을 열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회개부터 시작을 해라. 회개를 가져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의 신앙은 회개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처음 찾아온 것이 기쁨이더라는 생각을 해요. 기쁨이 나를 감싸 주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내가 알지를 못하고 이때까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기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딸 부족한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마음에 찾아온 것이 기쁨이다. 아, 이곳은 과연 내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의 1,000척을 재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오다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잘못하면 문제예요. 인도자를 잘 따라야 돼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변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안녕으로 끝나. 또 헌금도 주머니 뒤져서 제일 작은 액수를 내면요 그 따라오는 사람도 제일 작은 액수를 냅니다. 감사 예물을 안 내면 안 냅니다. 10의 1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인도자가 좋아야 된다. 그 사람만이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꽉 잡고 있어 주어야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로 에스겔로 두 번째 물을 건너 재서 물을 건너게 했더니 그 물이 무릎에 왔더라. 여러분, 교회 오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 줘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도, 슬플 때도 기도, 기쁠 때도 기도. 기도가 따라 붙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은 줄이지 못한 분이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겸손히 따라주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입을 참지 못하고 행동을 참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어 정신이 없어. 내가 간밤에 주님과 만났는데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오늘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냥 내까지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그 이튿날부터는 사람이 이상해 멀쩡하게 이상하게 돼. 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겸손히 따라줘야 돼. 겸손을 허리를 동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돼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에 겸손이 너무 없어졌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생각을 하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이거 스트레스야 이래가면서 풀어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처음 신앙을 접어들었어요. 다시 2025년도부터는 처음 신앙 회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겸손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 회개를 통하여 기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신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마음이 방정스러워요. 실컷 담임 목사는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나았을까요? 자기 병이 나았다고 자기를 입으로 시인을 하고 나았을까요? 가보니까 나았죠. 나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라고 했냐면 라파라 됐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기가 데려온 몸종도 축복을 받고 자기 아내도 복을 받고 몸종도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냐? 기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누가 목사님 오래간만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커피값 좀 주고 싶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까지도 줄 돈이 있으세요? 아니 적지만 커피값 드릴게요. 봉투를 하나 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을 어디가 쓸 곳인가를 딱 집어서 나도 주는 거예요. 금방 와요. 목사님 배고파 죽었어요. 그 돈이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간증겸에서 사랑의 쌀 거기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원로 목사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찾아다닌 거예요. 전라북도 일이가 지금 전라북도 익산 거기를 가가지고 김제로 들어가서 만나보고 거기에서 말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택시비까지 다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 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원로 목사들을 만나 다닌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쪽, 그러니까 익산 쪽으로 오는데요. 익산 쪽으로 이제 걸어서 택시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걸어오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 못하죠. 5,000원짜리 빨간 두 개가 바람을 살살살살 타고 올라오고 5,000원짜리 두 개가 빨간 옷이 타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저걸 두 원 아니에요? 집어봐라. 마음속으로 집어봐라. 두 장. 마음. 무궁화가 그때 얼마냐면 5,500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5,500원. 그 다음에 돈을 보니까 좀 남았어. 그걸로 정신 배고프니까 허리를 떼우고 올라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허기지게 안 만드시더라. 그래서 그 돈을 집어서 하신 날에 딱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도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 도와줄게요.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누가 나를 봉투를 주면 나도 생각을 해봐요. 이건 누구를 주라고 그렇게 또 주십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씩을 주어서 겸손의 표현을 하게 만들어줘요.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일천천을 재고 에스겔로 건너게 했더니 그 물이 허리에 오더라. 허리는 여러분 중심입니다. 허리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중심은 허리인데 영적인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분은 일 못합니다. 입으로만 다 끝나요. 행동으로만 끝나요.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를 통하고 기쁨을 갖게 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겸손을 따라가게 되고 그 겸손이 올라가면 그 말씀의 중심이 허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였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하는데 따다보다 말을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이벤대로 인도한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살 길을 열어줘라.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은 네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를 않았다면 마지막에 내가 네 핏값을 거기서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런데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전도. 내가 이것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해요. 입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가끔 가다면 이제 운전기사를 전도를 하는데 그 운전기사가 고마워요. 우리 집사람은요 열심히 돼서 교회 집사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택시 운전수를 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내려요. 그런 분들 계셔요. 기사님 꼭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가십시오. 지금 아내께서 당신의 운전 무사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꼭 교회 나가서 네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입니다. 어쩐지 목사 냄새가 나. 그러면 그분에게 택시값을 주는데 택시값이 보면 5,500원 나와서 그러면 10,000원을 딱 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교회는 꼭 나가세요. 찬도는 오늘 껌값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안 서 있으면요 전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자기 환상 가운데 본 것이 허리까지 온 그 물이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서 임합시다. 약하다고 이웃되지 말고 환난당했다고 이웃되지 말고 이웃되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존하여 생활합시다. 외치게 된 거예요. 사람 참 약해요. 조금만 가다가 약하면요 넘어져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해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투덜거리고 가요.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요 설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니까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설교자요 신학자니까 그 말에 권위가 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미치광이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에 저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환자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미치광이 운전수를 끌어내려서 미치광이 짓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막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히틀러를 너무나 연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해서 죄 괘씸죄를 붙여서 사형 언도가 떨어진 거예요. 옥중에 들어서 사형 언도가 떨어진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언도까지 받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지금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요 설교자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 너는 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너는 지금부터 지옥에 들어가서 내가 한 만큼 고통을 당해. 네? 히틀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는요 평생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알아야 안 하죠.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다 잘했다고 하고 자기 앞에 벌벌 떨지 예수 믿으라는 말은 누가 하나도 전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받지를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려니와 너는 너의 잘했다는 칭찬을 하나님께서 받으리라고 에스겔서는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신년도에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데려와서 이 자리도 메꿔지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인격이 부족해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강할 때는 더 기도하고 약해질 때는 약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겸손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처음 신앙 회개하고 기쁨을 얻으시고 두 번째 신앙 기도하고 겸손하고 세 번째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네 번째 창이란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은혜의 장파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파서 고통당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형편대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어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를 때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사오니 정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까닭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썩어진 부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워진 부분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이 풍성한 것으로 오늘의 말씀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25년도에는 우리 삶이 더욱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지형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란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2025년도 1월 1일을 맞는 우리 모두의 새롭게 무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서 1년에 정죄하시고 심판해 주옵소서.